2021년 4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용사들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오순절은 50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날을 말합니다. 이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을 경험하며 방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바로 우리가 그 사건의 증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부활절 이후 첫 주간을 지내면서 저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또 부활에 증인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에 증인된 삶은 36절 베드로가 강조하듯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건강과 자녀들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되심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이 말씀과 다를 때 말씀을 따라 내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제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세요? 주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신데 제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자녀들은 어떻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양육할까요? 직장에서는 어떻게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를 물으며 사는 사람들은 물질을 나의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길 기도하며 흘려보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만을 강요하며 공부라는 틀에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기를 소망하며 양육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어떻게든 인정받고자 남의 성과를 가로채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질서에 순응하며 성실히 맡은 일을 행합니다. 힘든 훈련을 성실히 감당해내고 전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전도사님, 그렇게 사는 것이 말로는 쉬운데 어디 행하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전도사님이 저희의 힘든 훈련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동료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이상한 애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라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이기적이고 좁은 마음이, 교만이, 거짓이, 게으름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며 힘듦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며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도우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절망 중에 소망을 보게 되며 틀어졌던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서서히 회복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만이 줄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구석구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용사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또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